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낀 한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안 좋았던 느낌처럼 상당히 좋지 않은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삶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인식하고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투병하느냐. 그저 한순간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신앙 자체를 그런 기적을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순간에 모든 안개가 걷히듯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이미 썩어 있었기에 나라 자체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과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할 때 그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그 영광의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를 흉내내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엘리즈만의 3부자가 하루 만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범죄한 제사장 홈리아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벌어져 죽고 또 비나스의 부인이 해산을 하며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수의 손을 빌어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그마저도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함께 4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던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사무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접 몸으로 싸워서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 같은 사사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파였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사의 영향력을 보다가 말씀만 전하는 사무엘을 보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일단 그들은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 치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장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바로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는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만 없애주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을 때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얻었고 그 힘으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이길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함께 4장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단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무참한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하게 입사시험을 쳤는데 불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다든지, 청혼을 했는데 거절했다든지, 혹은 이보다 더한 비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되니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있는 숨은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를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법궤는 세 가지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상관이 없던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를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오게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최면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기도가 체면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체면에 걸려들어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신이지 실제로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전의를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마음적으로 놀랐고 여호와의 괴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더 단결해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없이 법궤만 가져왔을 때 그 효과는 일시적인 체면 효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일단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패배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비참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과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것과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패배한 소식이 전해지고 엘리와 비나스의 아내 또한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개와 겸손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것은 우상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회개한 깨끗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주님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